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선교사 에드워드 킴볼은 미국 보스턴 마운튼 버논 교회에서 젊은 시절에 무디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자신의 반에서 무디를 가르치면서 이 무디를 본 킴볼은 그 무디에 대한 어렸을 때의 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담당했던 주일학교 반에 무디가 들어왔을 때 그의 심령이 그렇게 어두워 보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 진리에 대한 명확하고 단호한 견해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고, 더욱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에 공적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킴볼이 어렸을 때의 무디에 대한 평가입니다. 전혀 가망성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무디에 대한 킴볼의 평가는 이처럼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무디의 일생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9일에 목사가 된 무디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장 많은 사람을 회심시킨 대전도자의 반열에 우뚝 선 사람이 바로 무디였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 등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 학교에 성경학교들이 또 여름 수련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 장차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살릴 무디와 같은 인재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 눈에 보일 때 얘는 아니야, 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가망성이 전혀 없어 라고 우리가 평가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눈에 형편없게 보이는 어린이들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그의 한계를 단정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9일에 그가 또 다른 제3의 제2의 무디가 될 줄 또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영혼을 대할 때마다 그 겉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홍성교회 또 우리 교회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실 제3의 무디가 제2의 무디가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처럼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 부정적인 인상을 지닌 사람일지라도 그가 주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주님과 함께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알페의 아들 레이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이 모습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며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허락됩니다.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허락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면서 꿈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현장에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걸 원하면서도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꿈꿉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놀라운 것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함께하지 못할까?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함께한다는 것은 동참한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기쁨과 감격은 예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알페의 아들 레이를 보시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를 따르라 하면 이 사람들이 두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시 따릅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보고 계산해보고 왜 따라야 하는가, 저 사람이 누군가 질문도 해보고 따라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 하면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말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자신의 생각도 버리고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또 놀라운 것은 자신의 사상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고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동행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동참의 역사, 함께함의 역사입니다. 찰스 콜슨의 참으로 가벼운 세상 속에서 진리라는 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내와 나는 교도소 선교회 사역의 하나로 수감자들의 자녀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천사의 나무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우리가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어느 주택단지로 들어섰을 때 9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선물을 건네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다. 그리고 이름이 뭐니? 라고 묻자 소년은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다. 나는 임마누엘이라고? 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라면서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 주었다. 얼마 후에 소년의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소년은 엄마에게 달려가 꼭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범죄가 들끓는 누추한 주택단지에서 어린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순간 나는 성탄의 메시지가 새로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에 들어오신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말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이다. 찰스 콜슨의 참으로 가벼운 세상 속에서의 진리라는 책 중에서 한 토막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허락합니다. 놀랍지요? 함께 하는 것으로 소망이 주어지고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위로는 내 곁으로 부르는 겁니다. 함께 함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함께 함을 통해서 소망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죄인들은 자신들의 소망과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 기뻤습니다. 예수님의 이수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본 이 세상의 이야기 중에 최고의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인간의 말인데 놀라운 이야기가 자신들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동참한 겁니다. 함께한 겁니다.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마땅히 즐거워하고 또 함께 식사를 하며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희망과 희락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의 질문은 어찌하여? 라는 말로서 평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찌하여? 라는 부정적인 시각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합니다. 16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시각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들에게 귀찮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지금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꿈꾸는 이스라엘의 통합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거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플랜이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의 가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통치로부터 벗어난 유일한 길은 자신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토라를 해석한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통합시키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게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같은 계획 앞에서 큰 방해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첫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했더니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봐줄만 했습니다. 감당할 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바톤을 이어서 놀라운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 것처럼 그들의 모습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방해거리였습니다. 이들은 불안했습니다. 자신들이 꿈꿨던 율법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비전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플랜에, 그들의 꿈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만 하나님을 외쳤지 정작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토라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사야가 무엇을 말하는지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에 회개하라 라는 선포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데에도 그들의 생각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들은 구약의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라는 말만 남발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끊임없이 그 이야기만 합니다. 조직의 역량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리더들의 특징을 구성한 책이 멀티플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로 그렉 맥커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이 맥커운은 오늘과 같이 복잡한 시대에 일과 삶 어느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책에 담아냈습니다. 그는 엔센셜리즘이라는, 즉 본질에 집중하는 힘을 강조하면서 무의미한 다수가 아닌 본질적인 소수에 집중함으로써 훨씬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낸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본질주의자들에게 있어 집중이란
무언가에 단지 힘을 쏟는 게 아니라,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고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한 분야에서 큰 일을 이룬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마하티마 간디를 이야기하고 또 스티븐 잡스를 이야기하고 워런 버핏을 예로 들면서 설명합니다. 매코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라는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들의 계획을 실천했으며 이들은 인생의 옷장 정리를 참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옷장 정리를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옷장 정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저도 저기 제 아내 보면 계절 바뀔 때마다 분주합니다. 우리 집이 1년에 4번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의 집도 1년에 4번 뒤집어지시죠? 그거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왜 그걸 하는지. 옷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뭐 또 다 담아서 막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요, 한 계절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뭐냐면 인생을 살아면서 삶의 쓰레기를 잘 배출시키고 새로운 것을 질서를 부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맥케오는 지금 당장 당신의 제대로 된 중요한 일에 시간과 자원을 잘 투자하고 있는가? 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본질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본질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문제만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본질은 여기 있고 그냥 다른 것이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인생이 허무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질은 여기 있고 역시 돌기 때문에. 여러분, 본질에 집중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본질에, 말씀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에 집중하고 또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은 어찌하여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어찌하여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 말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찌하여 함으로써 지금 엄청난 역사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관통하는 복된 소식에 참여하지 못한, 그걸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찌하여 라는 말이 되뇌어지고 있다면, 교회 나오면서 예배드리면서 어찌하여라는 불평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어떻게 하면으로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홍성교회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관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라는 말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라는 시각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지금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굵직한 역사가 내 삶을 관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잡는 사람이 복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역사의 자리는 항상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즉,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자들의 몫으로 선별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통경찰이 자동차 사고 이후에 이 사고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증인들의 면담한 뒤에 운전자 중 한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모든 책임이 그 운전자에게 있음을 알고 조서를 막 꾸몄습니다. 경찰은 신중하게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잘못한 운전자가 무엇을 자꾸 막 먹는 겁니다. 열심히 씹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운전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작성한 이 보고서를 다 씹어먹고 있습니다. 왜 먹고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죄가 가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막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경찰이 신속하게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증인들을 다시 찾아 불러서 다시 작성하고 재수집한 뒤에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전 보고서 플러스 한 개의 죄가 더 추가된 겁니다. 가중처벌까지 작성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잘못했는데 잘못 안 했어요 씹어먹으면 가중처벌까지 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죄의 보고서를 먹는다고 그것이 감춰질 리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이제 세례요한 이야기하면서 막 회개하라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지사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저도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런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부인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은총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항상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부류는 모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담이 지은 죄의 뿌리를 모두 제거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사망을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영생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외치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는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두말하지 않고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함께 함으로써만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항상 어찌하여 라는 부정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얻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죄인됨을 먼저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역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관하지 마시고 어찌하여라는 말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이라는 말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 구원의 역사, 또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